분명히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을 선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한반도를 회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2025년)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지속되어 온 냉전 시대의 패러다임만으로는 더 이상 예측하기 힘든 새로운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추구하는 정책 변화의 칼날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함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동맹이었던 국가들까지도 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세도 근본적인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소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즉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존의 남북한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는 남북 기본합의서 내용을 포기한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은 사실상 지워버린 존재입니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북한은 24년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난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여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보한 셈입니다. 이미 핵무력을 또 선언한 북한이지만 여전히 군사력 강화에 힘을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정상 국가로 인정받아 세계 무대에 나서려는 의욕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북한은 아직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체제 보장 혹은 안전은 대미 관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 대북 제재, 또 핵 보유 국가 인정, 북미 수교 등의 이슈를 직접 단판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 국가마다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고 그 미래는 한층 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은 확연한 거리감이 있는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지향하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적어도 북미 관계가 정리된 뒤에야 남한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회 역할은 무엇일까요? 남북한의 관계는 예리하게 단절되어 있고 통일 담론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념적인 사안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휘둘리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내적인 자원과 열정마저 고갈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반도 안팎으로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표현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주이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열어가시는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실패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과 역사의 관계를 알려주십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분명히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을 선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한반도를 회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로 북한 선교의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심으로써 북녘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북한을 품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한반도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글로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한류를 통해 K-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 한국 이미지가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인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어깨가 으쓱해지고 또 경제적 유익이 있는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류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한반도를 향하게 하셨고 글로벌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을 더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북한 내지에 들어가 사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영국이나 미국, 핀란드나 독일과 같은 서구 사람만이 아닙니다. 몽골,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남미의 베네수엘라, 브라질과 같은 비서구권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주민들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그 땅에 세워진 교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한반도로 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공동체에 소개하고 함께 가르치며 사도 바울과 선교적 동역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나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북한 선교의 새로운 시즌에 한국교회는 바나바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절하는 때에 오히려 글로벌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북녘 땅에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그 곁에서 기도하고 지원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교회는 복음의 빛 안에서 변화를 받아 새로운 복음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부흥과 성장을 위해 힘껏 달려왔지만 그 가운데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담지하는 공동체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예배 공동체였는지 힘과 세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외쳤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결여된 것은 아니었는지 한반도의 분단이 준 상처와 트라우마에 매여 정작 예수님의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겸손하게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시즌에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 예배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 교회 안팎에 연약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품는 일,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 탈북민 교회,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글로벌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가운데 참된 평화와 화해와 복음 통일의 역사를 주시며 우리 한국교회에도 새로운 부흥과 충만한 은혜를 다시 허락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